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8장부터 23장까지 읽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토기장이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듯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백성들은 만들어집니다. 불순물이 섞인 흙을 거르고 또 거르고 태우고 또 태워서 적당한 재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물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소리가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때로는 기회가 없는 사람보다 기회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일 재앙의 이유로 예루살렘을 불결한 것으로 채우고 섬깁니다. 4절부터 5절의 재앙의 내용이죠. 여기서는 이미 출토된 옹기라고 하는데요. 완성품이라는 말보다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차이가 있습니다. 옹기는 깨트리면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위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죠.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의 질감은 매우 단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자기 스스로 자아의 의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제사장 바스훌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나 종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유다는 바벨론에 넘겨져 포로로 끌려간 후에 거기서 죽습니다. 이런 환경이 견디기 어려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백성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동료들은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은 분명 아닌 듯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만능이 아닙니다. 압박에 힘들어하고 사명의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적 확신에 차 있다가도 또한 채우지 못하는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출생이 저주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를 택하셨나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9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곁에는 바스훌과 스바냐가 있습니다. 바스훌은 20장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던 제사장이죠. 나라의 위기 앞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위기는 바벨론과의 전쟁이죠. 그러나 3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듣기에 부정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서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저항하여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맞으며 포로로 끌려가 수치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허락된 사망과 생명의 길의 선택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시기적으로는 21장보다 앞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 보면 살룸이라 명칭한 여호와스가 나오는데요. 그는 유배지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13절 이후는 여호야김의 부정한 행위,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남들의 희생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사꾼처럼 자기의 삶을 채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행위를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정의로움과 성경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부정한 행위는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의 애가를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고니야라 불리는 여호야김 왕을 향한 심판은 여호와의 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빼어서 넘겨주겠다고 하셨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더욱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은 30절 보면 돌아서지 않는 유다의 왕들에게 역사를 맡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의 왕가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기다리는 다윗 왕의 대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는 혈통적 대리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저들은 끝없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지도자들은 징계를 받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로운 지도자로 인하여 겨우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복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9절 이후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또한 받게 될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공허한 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을 고발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네요. 그러나 29절에 보면 순수하고 정직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합니다. 때로는 뜨거울 수 있으나 죄악을 태울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으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견디고 이기면 회복됩니다. 잠시의 달콤함으로 진리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일회교회의 확실한 목적이고 목표이며 기둥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놓치지 않으려고 153 성경 일독의 진심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